제가 일했던 곳은 몽골입니다. 20년 동안 일했는데요. 20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서 5년 7개월 동안 저는 원치 않게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밤에 잠을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나쁜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엉엉 울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울고 또 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몽골에서 또다시 혼자 이렇게 일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7개월 동안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지만은 오히려 덕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가족은 희생을 당했지만은 나의 영적인 가족인 몽골인들은 희생이 아니라 큰 행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리온토에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어렸을 때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서부 지역에 1100km를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꼬박 자동차로 운전해 가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이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어린 딸은 괴상한 심장병에 걸려서 몽골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있어도 한 사람도 그녀를 수술할 수 없는 그런 기형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쪽 많은 계례에 살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사람들 앞에 눈을 뜨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못했던, 그렇게 만들었던 그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녀가 교회에 나와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면서 찌그러지고 쭈그러진 깡통과 같은 그의 영혼의 형상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적그를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었던 간바토라는 목사님이 그녀를 데리고 울란바토르에 와서 무작정 저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해도 병신인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나이는 18살, 19살, 밖에 두지 않은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기고 날고 뛰고 그렇게 큰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젊은 청년들, 제 동역자들은 하나하나 돈줄을 따라서 또 유학을 따라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외국 선교단체로 봉급을 3배, 4배를 더 주는 그런 곳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제 곁에 기라성교 같은 몽골 초대 교회 역사에 수많은 인재들과 일꾼들이 다 떠났지만은 이렇게 병신이고 이렇게 내 몸을 추스리고 살 수 없는 아리온토에는 더 이상 살 곳이 마땅치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참 어렵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가지 있었는데 4년 내지 5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랍고 보이는 기회를 그녀가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살 곳이 없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 아내와 제 가족들이 다 이 워싱턴에서 버지니아 아링턴에서 몽골인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 빈 집에 제 아이들 방에 그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50년 전에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님들, 호주,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 집에 만일에 어떤 한국 사람이 가서 종이 아니라 그 가족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시골에서 올라온 아리온토야 자매, 그리고 병신이었던, 그리고 몽골에서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었고 신학교에서 4년간 또 기숙사에서 4년간 그리고 이제 선교사의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 그 딸, 그렇게 병신이었던 그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카나다에 있는 한국 기독교 의사 선생님들이 모금을 해서 5만 불가량을 보내줘가지고 한국에서 첫 번째 수술에 성공했고 몽골에 돌아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선교사에게 픽업을 대해서 몽골 시골에 있는 56개의 교회를 총 책임을 지는 실무 총무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날고 기던 모든 그런 건강하고 총명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리더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게
남는 게 몸이 약하고 장애인밖에 남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그렇게 해서 저는 그동안에는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을 리더로 등용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장애인들을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게 쓰임받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선교사 곁에 살게 되었고 선교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고 56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는 리더 중에 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자매를 거들떠보지 않던 젊은 청년들이 이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났고 또 다른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두 젊은 청년이 한 자매를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두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심장 소리 때 심장이 터져서 제가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만들어서 또 한국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녀와 함께 한국에 살면서 두 번째 심장 판막을 탄소를 집어넣어 수술해서 살려서 다시 몽골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남편과 함께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 7, 8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현대의학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는데 지난해 임신 특별 주사를 받고 560만 원, 5,000달러 되는 주사를 4대인가 5대를 받고 그 다음에 아기를 임신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이쁜 딸이 태어났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사람이 3번째 태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2사람, 몽골 사람 1사람. 그리고 딸을 낳아서 몽골로 다시 지금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리온트야 하나님이 없었다면, 선교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미 무덤 속에 묻혀져 있을 그가 남편을 얻게 되고 또 딸도 얻게 되고 56개 교회를 책임을 지는 영적인 큰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의 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된 것이 그 자매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매가 갖고 있었던 위기는 그 자매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 자매가 이 세상에서 꽃을 피우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좋고 놀라운 그런 기회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몽골에 그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사회에서 또 초등학교에 잠깐 다니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아직 몽골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런 많은 은혜들을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위기, 이런 위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 good chance, wonderful opportunity,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플로 신학교 다닐 때 했는데 모든 과목이 all F를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는 기라상 같은 모든 박사들과 석사들을 다 제치고 그가 저희 신학교에 4,000명 되는 대학원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으로서 백인들과 100개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제치고 그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단점과 결점이 우리 그 지도 교수님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들어쓰셔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회가 됐던 것이죠. 너와 같이 인생에 역전을 시킨 사람이 교수가 되어야 된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성적들을 다 눈 감아주고 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했던 그 순간만
높이 사서 하루아침에 교수가 됐던 것이, 감옥 속에 17살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래서 28살 나이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만일에 내가 해석하는 이 꿈이 정확하다면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왕의 신하로 다시 등용될 때 왕에게 나의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나를 이 고통의 가운데서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달라고 부탁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은 28살이 아니라 3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30세가 되어야 왕이 되는 나이, 또 제사장이 되는 나이, 선지자가 되는 나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나이, 때가 참해, 그 고난의 때가 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요셉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 제국을 구원하고 중동과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그마한 고난들이 있다가 어떤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파도가 오고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모든 생명과 재산과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나의 장래와 인생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파도가 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2주 반 전에 몽골에서 돌아왔는데, 지난주에는 이원상 목사님께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자동차 수리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왜 암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둥 살둥, 밤이 낮처럼 낮이 밤처럼 그렇게 지내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운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가 그곳에서 아우성거려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옥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파도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상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질문할 때, 보세요, 위기 때인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사건도 있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분명히 위기 때는 기회의 때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당선되었던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로 당선되어 가지고 그는 12년 동안 국무총리에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총리로 당선해서 12년 동안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1967년부터 1979년까지 12년 동안, 4년 동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일한다면 3선을 한 거죠. 3번 동안 반복해졌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아무런 사람도 그 사람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백혈병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백혈병. 그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백혈병 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국무총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발간한 그녀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참 다행이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이 참 다행이었다.
전 단 한 번도 여자를 본 일이 없는데 어글리 우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키 작은 사람들이고 얼굴이 아주 못난 사람들이나 가정에 지질하게 가난한 사람들. 우리 박상근 장로님 같은 좀 여려해요.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가문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그런데 못생겼기 때문에 기도했고, 너무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이 얼굴로 누구와 결혼하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펼쳐가야 되는지 미래가 너무 캄캄했기 때문에 뭘 했냐면 기도했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나에게 못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만 집어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학생으로서의 생명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다해서 비즈니스했고, 생명을 다해서 공부하고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천직으로 여기고 하늘에서 나에게 허락해 준 직분으로 여기고 생명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약한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큰 도움을 받았는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망은 나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우리가 실망했던 것은 오히려 이 실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콜링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못 낳는 것도 기회가 되었고, 찌질이 잘난 것이 없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고, 나에게 있는 약한 것들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질병과 나를 죽이려고 달리는 마귀의 가시, 사단의 가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 이것이 오히려 내 나라에 도움이 되었고 내 개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을 처음은 깨닫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국가의 수상의 자리에서 12년 동안 이 일을 잘 감당한 다음에 영광스럽게 퇴직한 다음에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죽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예수님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처럼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했는가?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1부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2부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때,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제자들은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불지 말아야 되고, 제자들은 그 여행이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오히려 제자들은 더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자들의 고난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의 고난은 더 커지고 풍랑은 더 크게 일어나서 제자들은 더 크게 죽게 되고 더 아우성치게 되었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오히려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지만은 골든 메이어 여사에게 왔던 위기가 기회가 됐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위기 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었어요. 따라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눈에 안질이 있고 눈에 병이 있어서 잘 글자가 보이지 않지만은 오히려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영의 눈이 더 크만하게 열려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 사단의 가시가 내 눈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눈 속에 내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오히려 나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내가 목회하고 내가 선교했던 그 기간 외에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는 영원토록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amazing, miracle, missionary and apostoral, 그런 기적적인 그런 사도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현실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버지가 이랬고 어머니가 저랬고 돈이 없었고 나이가 기회가 없었고 다 새빨간 거짓말일 때입니다. 물론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기적의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밤을 세워서 싸우면서, 풍랑과 싸우고 또 싸우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고 했지만은 한치도, one feet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한계에 부딪혔고 그 순간에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무서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밟고 뚜벅뚜벅 제자들 곁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에, 우리보다도 우리가 몸부림쳐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압이 기원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우리 곁으로 주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마주치는 기회예요. 예수님과 마주치는 기회지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올레스스 교회를 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는데 옆에 누가 이러고 오고 계세요. 이래 보니까 아시는 분에게서 안녕하세요. 이원상 목사님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여기에 나오나고, 근데 제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랬더니 자기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던 그 두 중에서 한 가지 제게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 때로는 주의 종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으로 방언으로 예언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 가운데 간증을 듣다가도 찬송을 듣다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어드바이스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없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폭풍이나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삶의 위기에 직면하고 절망하고, 그때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때 뭘 하면 자살합니다. 한국이 오페크 국가 중에서 세계 자살 1등, 그리고 지난 11년 동안 한국을 따라오는 국가가 한 명도 없었어요. 평균 1년에 12명 죽는데 한국은 12명이 아니라 12명이라면, 하루에 12명이라면 한국은 하루에 29명이 자살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급하게 무엇을 성취하려고 성질이,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뛰어드는 거예요. 대통령도 뛰어드니까요.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 예배당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밤에 채워져 있으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좌절에 직면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분명히 여실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선교지에는요, 밥 먹듯이 체험합니다. 따라서 선교지에는 밥 먹듯이 체험한다. 미국에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일이지만요, 선교지는 밥 먹듯이 강도가 들어닥쳐가지고, 다 어뢰 생명을 노리지 않나. 한 번은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괴잔의 심장병에 죽어가요. 집에 달려와서 아내를 붙잡고 2시간 반 동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아이들 속에 있었던 귀신들도 다 도망가고, 아내를 죽이려고 와서 거품을 물고 눈동자가 들어가서 미친 여자가 됐었는데 2시간 반 후에 미친 여자가 아니라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기도하던 찬송하던 저는 웃으면서 다시 사역지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가게 됐어요. 2시간 반 만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될 일들을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삶의 위기는, 인간의 나약한 한계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독심에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 아버지와 제 형님이 제가 14살 때 똑같이 3개월 안에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오히려 저는 내 인생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신을 친구들보다 10배나 100배나 차려야 된다 하고 제가 제 자신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로 더 제 영혼이 천국을 향하여 서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큰 기회를 잡은 것이죠. 어머니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돌아가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한 명도 죽지 않은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대충 살았지만은 저는 형님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더 놀랍게 하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루에 날마다 2번씩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늘을 향하여 레바논의 잣나무처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잘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맛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르짖습니다. 위기가 좋은 기회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신구약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윤선 주석에 보니까 365번에 것은 날마다 위기가 오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배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위기 때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보고 연단해보는 기회이니까 오히려 나를 잡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서 일어나 승리하고 내 앞으로 다가올 때 믿음으로 나에게 나올 때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상과 멸류관을 주겠노라. 위기의 때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는 참된 제자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위기의 때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때입니다. 위기의 때는 이 믿음의 점수가 훗날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평가되어서 멸류관을 받을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시발점이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야 나에게 오너라, 바람아 나에게 오너라, 바람아 불어라, 폭풍아 몰아쳐라, 네가 크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냐 대결해보자. 저는 24년 선교를 통해서 제 삶에 그런 좌우명과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 고난과 죽음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배신과 배반과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선교 더해서 더 많은 영광과 멸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 쩔쩔매며 오줌 질질 싸는 강아지처럼 살아가렵니까? 아니면 위기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기도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강하고 능력 많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위로받으며 힘받으며 그분과 함께 가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택해서 지금의 위기가 있든지 미래의 위기가 오든지 아니면 위기가 지나가고 또 다른 위기가 여러분에서 기다린다 할지라도 위기를 오히려 기회의 역으로 선용해서 쇼핑을 타는 파도 앞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쇼핑을 타며 즐기는 이 시대의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파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파도가 없었더라면 베드로가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파도가 없었더라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위기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그 바다로 저벅저벅 걸어올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짓밟고 다니는 심판자이며 능력자이며 다스리는 전능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도 믿음이 생겨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때론 쩔쩔매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